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셨으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고 강한 자를 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시편 138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저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환난 중에도 자신을 살피시고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저자는, 오늘 말씀의 저자는 그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맺은 언약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간구에 응답하시고 격려하며 힘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앞으로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성전을 향해 예배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분명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해당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자하심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러나 그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모두 살피시고 환난에 처한 자를 친히 도우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한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행복의 비결이고 풍요로운 삶의 열쇠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져 결국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일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고 찬송으로 감사했으며 예배로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전심으로 감사했다. 찬송으로 감사했다. 예배하며 감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그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는 삶, 그 감사의 고백이 단지 우리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께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삶에는 늘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구하는 날, 내가 기도하는 날, 이것을 넘어 절박하게 부르짖는 순간이 바로 간구하는 날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부르짖음이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 단순히 대답했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 모두, 온 존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고 내 온 마음을 쏟아내는 태도가 전심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종종 마음 한 구석에 다른 의지할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하나의 그 다른 의지할 것을 이렇게 남겨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내어 맡기고 그분만을 붙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낭만치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는 것,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 늦게 오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가장 선하고 정확한 그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을 쓴 저자도 수많은 위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위협이 있었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외적인 공격도 너무나도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요건 속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응답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응답은 전심으로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그 상황과 여건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포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중에 다닌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단어인데 지금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짜내다입니다. 짜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만들고 억누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좁은 틀 속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상황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 고통의 한복판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원수의 분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평탄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그때에도 주의 손에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불안한 시대이죠. 참 앞날이 깜깜하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걸쳐 참 환난의 시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의 도움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손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원수의 분노 앞에 주의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풍파 위에, 그 물결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그 인내, 그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되갚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늘 붙들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잘 아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고통의 그 자리, 억울했던 그 순간, 오해받았던 그 시간들 위에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 나와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지금은 비록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감사, 그 인내와 그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날에 응답의 역사를, 환난 중에 구원의 손길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족하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